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9페이지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매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살다 보면 여기저기서 도움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위기의 순간 도움의 손길을 받으면 얼마나 감사하고 그 감격을 누리고 살아가는지요. 정말로 위험한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누군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줬을 때 참 힘이 되고 참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북받쳐오르는 감격에 그 감사한 마음을 평생 간직하고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또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라는 게 참 쉽게 잊어버리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의 감격을 계속 유지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다 보니까 정말로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도 쉽게 잊어버리고 가볍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세상 어느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선물입니다.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우리 삶에 쥐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 그 구원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삶 속에서 그 은혜 앞에 반응하며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다시 붙들고 회복하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만 꺼내서 맛보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매 순간마다 머릿속으로 기억하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삶 속에서 피부로 느끼며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조건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 이 땅에 한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죄의 대가인 죽음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 이 계명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기준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이 말씀대로 살아가라, 삶의 지침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약속은 내가 지키고 싶을 때 지키겠다, 그 선택의 기준이 내게 있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겠다면 언제나 어디서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삶을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중대한 언약 백성으로 오늘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고 언약을 체결하는 본문이 바로 그 다짐하는 본문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은 모세는 백성에게로 나와서 그 말씀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말씀을 가르치지요. 그리고 너희들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면서 십계명과 언약서를 낭독하여 듣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은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요. 이는 피로 약속을 맺은 것이고 맹세함으로써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생명을 걸고 다짐하는 것, 하나님과 언약을 준수하겠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피로 언약을 맺고 생명을 걸고 언약을 맺으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없는 것조차도 아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시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사랑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을 맺어 주셨죠. 본문에서 모세 홀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장면, 바로 이 땅에 아무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언약 백성이 되온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가느냐,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오셔서 그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 바로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에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언약 백성 삼아 주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 앞에서 반응하고 그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시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후반부에는 여호와께서 다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친히 내어주십니다. 이 돌판을 언약의 증거로 삼으시며 하나님 백성을 떠나시지 않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돌판을 통해서 너희는 기억하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하시겠다. 그 약속의 증표로 이스라엘에게 돌판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지요.
떠나지 않겠다. 항상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성취하겠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믿고 내가 전해주는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바란다.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을 단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유로 그들을 구원해 내셨지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평생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아무 공로 없이 아무 이유가 없지만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붙들 때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정말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하루하루 발버둥 쳐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주님 앞으로 나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쉬지 않고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늘 살아갈 수 있고 그 말씀 앞에서 반응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정말로 오늘 만나게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입술로 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정말로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까먹지 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억하고 살아간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줄 믿습니다. 오늘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약속하신 하나님 그 은혜 앞에서 언약 백성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 거듭난 백성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며 시작하는 우리 갈매교회 모든 성도님들, 정말로 오늘 하루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고 그 기쁨을 오늘도 충만히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기억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신실하게 준행하여 주님께서 부르시는 친교의 밥상에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 주일 예배를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주일 많은 분들이 기도하며 준비했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오실 겁니다. 갈매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은혜 속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일 예배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늘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신 뒤에 가정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